그냥 합의혼하지 말고 소송을 걸어서 남편을 혼쭐 내주자고 단단히 벼르셨어요. 큰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이때 저는 저 자신 하나도 추스르기가 버거웠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저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저를 마구 휘감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었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신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미영자매 하고 탄식의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 목소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알렸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꾸중을 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흐느끼는 제 울음소리를 아무 말도 없이 다 들어주셨고 그저 이름만 불러주셨어요. 그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정신이 차려졌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제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날 밤에 친정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워했는지,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는 않았어요. 말씀에도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되물으며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악에 바칠 대로 바쳐있는 남편의 서슬퍼런 도끼 때문에라도 더는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 순간에도 저는 교회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픈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 문제는 당장 해결받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 공동체를 봐라. 내가 한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이 말씀 앞에 탁 꺾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이미 남편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뉘어지고 싶다고 제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심하게 반대를 하는 친정 식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혼 소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셨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남편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저희 둘을 화해시켜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고 친정 식구들이 남편을 몇 번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이미 남편은 식구들이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눈은 초점이 없고 풀어놓은 들짐승처럼 씻지도 않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어서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또 자신의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모든 원망이 저를 향해 있어서 제가 춘천에 내려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독을 품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 부부 앞에는 이혼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제 마음이 굴복되고 이혼 소송을 중단시키면서 500만 원의 진행비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왔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제정신이 아닌 남편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 그 마음이 오죽 아프고 답답하셨을까요? 전 춘천으로 가야겠다고 굳은 의지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으로 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4개월의 친정 생활을 접고 춘천으로 돌아갈 뜻을 춘천에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에 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술에 취해 제가 춘천에 내려오기만 하면 당장 때려 죽이겠다고, 아이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독을 품었던 남편이 어느 날은 막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을 하다 말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온통 살기로만 가득 차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틋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심경의 변화를 듣고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했고 그 길로 바로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제 기세를 꺾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했고 여전히 거칠고 날카롭게 저를 대했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놀라웠던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저를 위협적으로 흔들어대도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통 저를 휘감아 버려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요동이 없자 오히려 이런 저를 못 견뎌하고 저를 피해 집을 나가 버린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토록 간절했던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웠던 교회 지체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저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정과 욕심으로 단단히 묶여 제 마음에서 평생이 가도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남편과의 관계, 그 사실이 제 마음에서 풀려버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해졌고 남편의 모든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나고 어느 날 남편은 순한 양의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부보다도 서로에게 조심하면서요. 제가 유리그릇이라도 되는 양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